묵상 간증 불통 부부. 직업 군인이셨던 시아버님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야 하기에 아내와 자식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월급도 한정적이라 남편은 시아버님에게 뭔가를 사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가 되면 부자 아빠가 되겠노라 다짐했다고 합니다. 취직 후 저와 결혼한 남편은 쌍둥이가 태어나자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내가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매일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했는데 함께 살던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셔서 저는 시댁에서 사는 그 시간이 힘들기보다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자리를 비우지만 대신 돈을 잘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누이는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은 평신도 선교사가 되시면서 저희 가족은 분가하여 넷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 저희 부부는 각자 돈을 벌어 썼었는데 분가하면서 전업주부가 된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전후에도 쌓지 못한 저의 부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돈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저의 태도에 화가 난 남편은 내가 이 집 머슴이냐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내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에 맞춰 감사한 마음으로 살림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의 머리인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천국을 맛보기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정작 삶으로는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나 자신을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는 돈을 쓰며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저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바울처럼 남편의 구원을 위해 여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남편이 출근길에 볼 수 있도록 현관문에 감사 쪽지를 붙여놓겠습니다. 소그룹 지체들에게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또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이 부분은요 바울의 동역자들과 바울의 마음이 동일했기에 우리도 이렇게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먼저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렇게 바울이 좀 구차해 보일 정도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이렇게 부족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지금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의미는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겠죠. 사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에 대하여서 인정해주고 사도됨에 대하여서도 말해줘야 되는데 그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바울을 똑같이 깎아내리고 있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래 해줘야 되는 그런 말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을 지극히 크다고 생각을 하나요? 거기 그 당시에 그 거짓 사도들은 뭐 이렇게 그 크다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 어필을 잘하고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신을 이렇게 약함 가운데 내어 던지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 이 사도의 표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네 가지로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표적, 기사, 능력만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든 참음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바울은 모든 참음, 즉 인내 가운데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참음, 인내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표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이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삶으로 보여준 모든 참음과 구원의 열매에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 모든 게 바로 참된 사도됨의 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무시받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구원 때문에 참고 이 참음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게 바로 사도됨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환경에서 구원 때문에 지금 내가 참고 이타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어떤 오래 참음으로 사도의 표를 보이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드려서 사역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 이게 공평하지 못한 것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다른 교회들은 후원을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평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이 있는 거죠.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았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를 들어 후원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색을 내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요, 바울이 나를 용서하라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낮은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오래 안 된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이게 사소한 거에 이렇게 시험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높다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또 이렇게 용서하는 또 적용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배려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오해를 사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바울처럼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혈기를 부렸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네, 쉽게 말하자면요. 지금 나 세 번째로 너희들 방문하기를 준비한다. 왜냐하면 두 번째 바울이 방문했을 때 참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하는데 난 너에게 폐를 끼치지를 원치 않는다. 내가 구하는 것은 바울이 이거 후원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었지 나는 재물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지 않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듯이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 자녀된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너희들에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될 때에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 재물과 나 자신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재물이 되면요, 말을 못 꺼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구하는 것은 남의 재물이나 칭찬입니까? 아니면 남의 구원입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의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부모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영적 자녀는 누가 있습니까? 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네, 여기서 크게 기뻐함으로라고 해서 그들의 영혼을 크게 기뻐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기뻐하다라는 것은 기쁘게 자기 재물과 자기 재물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바울이 다 쓰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게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미래에도 이후에도 자기 능력을 넘어 완전히 내 자신을 사용하여 소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솔직히 번아웃 아닌가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은요,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가끔 번아웃, 이게 지칠 때가 오잖아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건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건지. 바울은 미래에도 내 자신을 다 내어주겠다,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자기 사랑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한 사람 사랑하기가 솔직히 얼마나 힘듭니까?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사람 사랑하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겠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네, 이 16절에 어떤 이의 말이, 이게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라고 추가한 말인데, 근데 이 의미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대적들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짐은 지우지 않았을지라도 이 교회에서 후원은 받지 않아도 분명히 저거 바울 교활해가지고 다른데 지금 또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고 있다, 이렇게 바울을 몰아갔던 그 거짓 사도들의 지금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17절 18절에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이득을 취했느냐? 예, 근데 너 보낸 자 중에서 근데 18절에 보니까 디도와 또 함께한 형제를 보냈는데 디도가 나의 동역자인 디도가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했냐?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쉽게 말하면 바울이나 디도나 그 동역자들이 같은 성령으로 행했기 때문에 뭐 돈을 뭐 뜯어내거나 다른 것을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동일한 성령, 우리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 가운데 괴리감이 생기고 있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진 않는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대한 또 이 적용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동일한 성령의 동역자는 누가 있습니까? 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누구에게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나아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그래서요, 2차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나 이런 거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함이 있을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는 21절에 전에 지은 그 행한 바 더러움, 음란한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과거 지었던 죄로 되돌아가는 거,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우리도 진짜 두려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다 타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내 영적 자녀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낮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9절부터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삶에는 어떠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무시받을까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두렵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걸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지체 때문에 내가 대신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말 바울의 사도됨의 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 가운데에 정말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는, 또 누군가의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가 되어서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